오늘은 13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찾으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번 주 설교도 역시 시험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요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막 설교한다고 시험 받지 마세요. 왜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시험을 얘기하느냐? 은혜를 받으려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또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 은혜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요 보관하는 게 더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돈을 간수를 못해. 잘 사용을 못해. 그래서 금방 탕진을 해버리죠.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 그 보존한다는 것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대해서 배우느냐? 인생을 산다는 것이 시험이에요. 끊임없이 시험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시험이 있고요.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된 시험이 있고요. 노년이 되면 노년기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분들보다 시험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에 대해서 이겨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282명을 대상으로 72년간 실험을 했습니다. 72년간. 뭐 1, 2년도 아니고요. 뭐냐면 한 사람이 쭉 살아가는 삶을 추적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을 282명은 이제 남자, 여자, 거기에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이라도 거기에 뭐 집안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또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인종도 보면 백인도 있을 거고, 흑인도 있을 거고요. 또 소수민족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또 뭐, 가난한 집 출신도 있을 거고, 부잣집 출신도 있을 거고요. 가문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가문이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부류 사람들이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초기에는 월등히요, 집안 좋고, 성적 우수하고 또 저 같은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월등히 앞서가더랍니다. 연봉도 많고요. 승진도 빠르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뭐 한 해, 두 해 살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풀코스 마라톤과 같은 게 인생이잖아요. 쭉 가는데 조사를 해보는데 앞서 빨리 갔던 사람들, 남들보다 일찍 성공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지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공금횡령해가지고 형무소를 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곤충 자살을 한 사람이 있거나 또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정 파괴된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72년간 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72년간이면 그때 그 했던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쭉 따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한 사람이 했겠습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또 내가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할 때는 다른 사람도 맡아서 하고 계속 이제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맡아서 계속 그 사람들 추적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끝까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은 뭐냐? 머리 좋고 집안 좋고 똑똑하고
그 다음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시련을 만납니다. 그런 시련을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끝에까지 완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은 시험을 어떻게 잘 견디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행복이냐, 불행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일들, 순간순간 위급한 일들, 또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넌 이런 사람이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미리미리 우리에게 앞으로 실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면서 예방주사를 맞게 해주는 겁니다. 면역력을 가지게 해주어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은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데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 왔을 때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은 받는 거는 알죠. 시험인데 어려운데 충격적인데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시험은 한 방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은 여러 종류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지만 시험은 딱 두 상태입니다. 나누면 두 존재로부터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들은. 자, 그럼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건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꼭 시험할 거나 하지 시도 때도 없이 막 시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두 군데서 온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다. 자, 우리는 그냥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것을 다르게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 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도 이거 하나님이 주는 것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다. 분명히 이걸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첫째, 시험을 이기려면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과 유혹은 비슷한 것 같아도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과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냐? 우리를 강건하기 위함이에요.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모난 부분을 닦아내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잡아뜨리기 위함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한 위험입니다.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많겠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게 많겠습니까?
마귀로 오는 것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반드시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그 시험은 어느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마귀가 주는 시험에,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마귀 주는 것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그때. 자, 어느 젊은 청년이 강원도에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버스가 이제 2명이 앉지만 제일 뒤에는 5명이 앉습니다. 또 그 버스는 10,000원이어서 그냥 꽉 끼어 앉았습니다. 그 젊은 청년 한 사람을 놓고 옆에는 시골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고 또 바로 옆에는 서울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주 예쁜 아가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강원도 길이라는 게 서울 길처럼 이렇게 고든 게 아니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합니다. 버스가 확 쏠릴 때 그 아주머니가 확 밉니다. 그럼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버스가 한쪽으로 밀리나요? 저쪽으로 몰립니다. 이쪽 착 밀 때 아가씨가 확 밀어답니다. 그때는 또 기도가 다릅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 친구는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으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조금 벌거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달콤하게 다가올까요? 시험과 유혹. 유혹이죠. 유혹은 단맛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도적이 올 때 도적이다라고 들어옵니까?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명함 달고 들어옵니까? 하지 않잖아요. 아주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정말 아닌 것 같이 사기꾼들한테 속은 사람들한테 말 물어보세요. 난 그 사람 사기꾼인지 정말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이렇게들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시험과 유혹, 여러분이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적 아비집을 떠나 갈대우를 떠나라.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시험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네 아들을 잡아라 이겁니다. 제물로 바쳐라. 뭘까요? 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라고.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이죠, 그것은요. 자, 아간이 은과 외투를 보자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이죠, 당연히죠. 삼손이 들릴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져 들어갑니다. 유혹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마음이 확 뺏겨버립니다. 유혹이죠.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말이죠. 그런 짓 하게 만들 것도 아니고, 들릴라의 삼손이 아니죠. 말을 하다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삼손에게, 아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이런 유혹을 많이 받죠. 왜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으며 또 유혹에 약할까? 이걸 또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험,
유혹해서 미혹에 빠진다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속에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너희를 시험한다 이거예요.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또 마귀의 유혹을 적게 받을 수 있느냐? 욕심을 줄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굉장한 요구입니다.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욕심을 점차 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욕심이 많다 보면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늘 부족합니다. 욕심이 많다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욕심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만 뽑는다면 욕심, 죄, 사망. 욕심, 죄, 사망.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여러분,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욕심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의 어떤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또 죄 자체는 사망이 아닙니다. 그 죄 자체를 회개하고 그 죄가 계속 거듭나고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죄가 계속 반복되고 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와 연결되고 죄는 사망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되고 죄도 역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이 관계는. 그리고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간다는 겁니다. 우린 다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계속 부풀어요. 계속 발전해요. 계속 강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살아갑니다. 키가 크죠. 몸도 커지죠. 아니, 욕심이 커지는 겁니다. 욕심과 함께 큽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보십시오. 살아갈수록 죄를 더 짓죠. 애가 죄를 더 짓습니까? 어른이 더 짓습니까? 어른이 더 짓죠. 왜 그럴까요? 애보다 어른이 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잘 죽습니까? 어른이 잘 죽습니까? 어른이 잘 죽죠. 어른이. 노인이 더 잘 죽죠. 애보다. 왜? 죄가 더 많아서.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아, 욕심은 잉태하면 죄가 나오게 돼 있어. 당연히. 욕심이란 씨앗은 반드시 죄라고는 어떤 완성품을 만들게 돼 있고요. 그 죄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씨앗이요. 싹을 만들어요. 싹은 그대로 두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욕심을 다스리라, 욕심을 지배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부터 사람에게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욕심 속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후대부터의 아비는 누구냐?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가 마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 바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입니다. 요구,
요구하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요구하죠. 먹을 거 줘. 그렇죠? 나 시했으니까 치워줘.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점점 자라나면 기역자 한 자만 붙입니다. 욕구가 됩니다. 욕구가 성장해서. 욕구가 성장하면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성장하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됩니다. 이렇게 점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지금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좋은 거 갖고 싶잖아요. 좋은 거 갖고 싶잖아요. 여자들 예뻐지고 싶잖아요.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좋은 거 끊임없이 좋은 거 이렇게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너지는 게 어디에 무너집니까? 자기 욕심에 무너집니다. 인간이 망하는 게 어디에 망하나요?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욕심은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는 항상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성하게 나서 온 들에 그대로 채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없앨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죠. 설교도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설교를 잘해야지 하는 건 욕심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잘해야지, 내가 기가 막히게 해야지, 남들보다도 우수하게 해야지, 이렇게 욕심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는 욕심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다못해 설교하는데도 욕심이 바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의 종류를 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음식, 욕심.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옷, 욕심. 그렇죠. 집, 욕심. 차, 욕심. 그러니까 차는 나쁜 게 아니에요. 차, 욕심이 나쁜 거죠. 그렇죠.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욕심이 나쁜 거죠. 돈 자체가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욕심이 사람을 나쁘게 하는 거죠. 집이 나쁜가요? 좋은 거죠. 집, 욕심이, 모든 게 다 욕심으로. 음식이 나쁜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음식, 욕심. 그런데요, 뭐든지 좋은 거에 욕심이 들어가면 타락하고 죄가 되고 피해가 있어요. 돈에 욕심이 가면 돈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자,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에 욕심을 가지면 음식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잖아요. 먹어서 내가 배부르고 에너지를 쓰고.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 과다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적당하면 다 좋은 거예요. 조절하면 다 좋은 건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과해지다 보면 내가 거기에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는 것은 뭐냐?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다. 여러분, 돌잔치 할 때 이런 행사를 하죠. 큰 쟁반에 연필, 이런 기계 종류, 책, 이러고 다음에 이제 꼭 올려놓겠습니다. 돈. 그 돈도 보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수표도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이런 조그만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옵니다. 그 중에 애가 잡죠. 걔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연필을 잡아. 돌밖에 안 됐으니까. 걔한테 한 5살 됐을 때 여기 있는 것 중에 잡으라면 뭘 잡겠습니까? 연필 잡겠습니까? 공책 잡겠습니까? 돈 잡죠. 돈 중에도 1,000원짜리 잡겠습니까? 딱 봐서 액수가 제일 많은 거 잡겠죠. 이렇게 인간은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전에 가지지 않는 욕심을 살아가면서 점점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 여러분, 필요한 것을 내가 사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TV가 하나 필요합니다. TV를 하나 샀습니다.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하나 샀습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이걸 사놓고 보니까 다른 집에 가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아. 이거 더 좋아.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아. 더 좋아. 사람 마음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야지. 더 필요한 더 좋은 거 사야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요.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욕심을 다스리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다라고까지는 표현을 하지 못해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묶이고 매여서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게 있어 내가 샀어. 그거로 끝나면 괜찮아요. 끝나면 더 좋은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또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은 걸 샀네. 더 좋은 걸 사야지. 더 좋은 걸 샀어. 난 또 더 좋은 걸 사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병 중에 비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나쁜 병이에요. 참 나쁜 병이에요. 자꾸 비교를 해요. 너와 나를 자꾸 비교를 해. 비교를 해서 요만큼이라도 내가 잘나야 돼. 요만큼이라도 그 사람보다 뒤지면 안 돼. 이게 병이에요. 이게 욕심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우리 민족이요,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욕심병을 버려야 돼. 그러려면 비교를 안 해야 돼.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어. 지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가 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입었구나.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구나.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구나. 이 정도만 하자는 말이에요. 더 이상 발전시키면 내가 피해요. 자,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할 때 빨간 불을 켜셔야 돼요. 노란 카드를 하나씩 갖고 있다. 옐로우 카드를 이렇게 탁 보여줘야 돼, 나한테. 그만 가라고. 끝내라고,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해봐야 나한테는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병을 좀 치료받아야 돼. 비교병의 치료는 뭐냐? 비교 안 하는 것이 비교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인간은 이 망각의 존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려옵니다. 얼마나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가보면 수북이 쌓여서 얼마든지 집어먹을 수 있고요, 맛있고 가자같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 맛이 그들에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맛있었지만 나중에는 어제도 그런 맛을, 오늘도 그런 맛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욕심이 들어갑니다. 만나보다 더 맛있는 거, 덧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맛있는 걸 내려줄까요? 하나님은 필요 이상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는 하나님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 기본적인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만나처럼 내려줍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내려줍니다. 근데 인간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맛있는 거 달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대놓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만나가 내려올까요? 그러면 더 맛있는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더 맛있는 걸 달라는 게 인간의 힘이라서 하나님은 더 하는 것을 안 줍니다. 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 갖고는 양이 안 차.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치를 좀 주십시오. 일주일 주면 며칠치 달라 할까요? 한 달치 주세요. 한 달치.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1년치 주세요.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세요. 왜 복잡?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평생 먹을 거 주세요. 평생 먹을 양식 주면 어떡할까요? 팔죠. 팔아서 사업하죠. 가게 열지, 가게 열어.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지. 왜? 더 벌리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다 욕심을 제한시키라 이겁니다. 한 달치, 1년치 평생 먹을 거 왕창 쌓아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동네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 사람들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서 매일 아침에 나갈 때 10,000원을 한 뭉치 들고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마다 10,000원씩 다 나눠줍니다. 왜 주십니까? 그냥 쓰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000원 가지고 담배도 사 피고 동네 사람들이 점심도 사 먹고 반찬도 삽니다. 그 다음날 또 줍니다. 왜 매일 줍니까? 그냥 쓰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동네 이사 와가지고 정말 우리 살 길 났다. 또 줍니다. 계속 줍니다. 나중에는 오늘 좀 시간이 늦네.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상편이 와도 딱 끊어져 버립니다. 돈을 안 줍니다. 웅성웅성 시작합니다. 왜 오늘 돈이 안 와? 이상하네. 기다려봐. 내일 주겠지. 내일 아마 오늘까지 줄 거야. 내일이도 안 옵니다. 또 모여서 웅성거립니다. 일주일째 안 옵니다. 열흘째 안 옵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결성을 하자. 위원회를 결성하자.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빨간 띠를 머리에다 둡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농성을 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약한 겁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늘 그런 것 같지. 그 다음에 안 오면 왜 안 오는 거야? 독이라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야. 왜 안 줘? 어제는 주던데 왜 오늘 안 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안 줄 거야? 줄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가장 나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돈 다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은 사람을 중독시킨대요. 우리는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만 물질적인 거, 내가 먹는 거든지 몸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만 중독성이 오는 줄 알았죠. 담배나 마약이나 술 이런 건데 돈이라는 것이 중독된답니다. 그럼 중독은 뭐냐? 있다가 그게 없으면, 떨어지면, 자, 담배 핀 사람이요. 좀 있으면 담배를 핍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서 니코틴이 소변으로 배설이 되고 니코틴 향이 빠지면 그걸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이 싹 깨면 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 몸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넣어주면 심리와 정신과 이 육체가 만족을 합니다. 빠지면 그걸 막 찾습니다. 이게 중독 현상입니다.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차 있으면 내가 안심을 하지만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 불안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채우려고 그것을 막 긋고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이 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중독의 양은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현대인이기 때문에 이 돈이 시장 경제 그 형식에 따라서 돈이 온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보다 돈의 힘이 지금 훨씬 더 강합니다. 아니, 몇 년 전보다 돈의 힘이 더 강합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돈에 사람들이 다 미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나요? 안 합니다. 분명히 올챙이 시절을 거쳤지만은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옛날에도 개구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처럼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무소유로부터 시작했느냐 소유로부터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소유였습니까? 무소유였습니까? 무소유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뭐 하나 걸치고 나왔습니까? 야만한 동전 하나 들고 나왔습니까? 빈손이었습니다. 빈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였습니다. 그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걸치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의 소유적인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의 그 무소유적인 시절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소유지만은 앞으로 계속, 아니 영원히 이 소유가 계속 될까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로 태어나서 언젠가는 이 소유가 무소유로 바꿔집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을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은 무소유로 태어나서 무소유로 인생을 끝마칠 겁니다. 소유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상태 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소유가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것이. 이 소유라는 것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면 통장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에요. 착수임을 하고 돈을 모으려고 1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한 10년을 적금을 들어서 100만 원 딱 적금을 타서 통장에 100만 원을 탁 넣어놨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100만 원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참 좋습니다. 100만 원을 소유했다.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날아갈 것 같죠.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갈까요? 계속 그 기분으로 뿌듯한 기분으로 계속 갈까요?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이게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항상 자기가 1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에도 항상 소유하고 있었던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예전에 한 푼도 없을 때 그 상태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왜?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가져야지 했을 때 그때와 가졌을 때 그 기쁨은 이미 소유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서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유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원래 무소유였잖아요. 무소유에서 소유가 되었다면 그 소유만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 무소유였던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또 이걸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액수 공 하나 더 붙여야 된다는 거죠. 100만 원은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린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100만 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소유를 가지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100만 원이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00만 원이 90만 원으로 떨어져 80만 원으로 떨어져 그때부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욕심이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못 견디게 막 괴롭게 만드는 거죠. 왜? 적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소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거예요. 무소유. 쉽지는 않죠? 그래야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줄 알아라. 만족하라는 겁니다. 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빠져들어가면 결코
너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게 되고, 그리고 덧자에 덧자가 더 붙이고 덧자에 더 붙이고 완전 샌드위치식으로 더 붙어도 인간은 항상 끝없이 덧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시험에, 더 유혹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욕심을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해서 자꾸 빠뜨린다는 거예요. 죄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괴롭게 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심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찔립니까? 나도 되게 찔리네. 되게 찔려. 왜? 나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라고 뭐 어디 특별합니까? 저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욕심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욕심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요한일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지 말라.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 생명 걸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에게 돈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에,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어떻게 우상숭배가 맞아요?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그리고 탐심이 하나님 말고 물질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니까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물질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욕심을 좀 낮추십시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끝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잘 참을 수 있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인내해야 되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인내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려면 체질이 건강해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면 싸우지 못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없어질수록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자, 우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인가. 옷에 욕심이 있고, 음식에 욕심이 있고, 돈에 욕심이 있고, 모든 것을 남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비교병에 걸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비교합시다. 그런데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비교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비교병이 낫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의 그 비교병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십시다. 얼마나 순수하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하셨습니까? 정말 욕심 없이 한 인생을 사신 그분을, 그와 우리를 비교하십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계속 가지고 싶지만 그분과 비교하면 자꾸 놓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많이 쌓으려고 하지만 그분과 비교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인지요. 늘 다른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가 입은 옷을,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의 지위를, 그의 소유를 나와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그 사람만큼 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 사람만큼 되면 약간 만족하지만
또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을 또 비교하면서 또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모두 허무함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 너의 탐심을 버리라 하는 것처럼 주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과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욕심이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처럼 이 속에서 그 욕심의 불씨가 항상 있습니다. 누가 와서 기름을 부어주면 그 불씨는 확 피어오릅니다. 온 집을 태울 것 같이 그런 기세로 활발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불은 결국 나를 태워버립니다. 주의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당신의 은총으로 다스려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이 올라올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비교하려고 할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